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불의 전차?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가 100m 금메달 후보자입니다. 얼마만큼이나 피나게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 친구가 나가면 반드시 올림픽에서 100m에서 우승할 것이다.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어떤 날 경기가 일어나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그가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경기에 나갈까 갈등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출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경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일요일에 가서 경기를 뛰면 금메달을 따는데 그것을 포기하다니. 그동안 그를 후원해 줬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신문에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 영국 왕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400m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못합니다. 그때 그가 400m를 출전합니다. 100m 선수가요, 400m를 달리려면 4배나 더 힘들대요. 그런데 거기에 출전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한 그의 이름이 바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야?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네 번째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하는데 이제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긍정문이에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번째 이 계명이 제일로 깁니다. 여러분, 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실 때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어드려라. 그리고 6일째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만나를 거두어서 보관해둬라. 7일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헐고 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거둬들이지 않고 더 많이 거둬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맛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소화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또 강조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지만 제7일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레미야도요,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제발 좀 안식일에 짐을 나르거나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식년 그리고 또 희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어떤 규정입니까? 7번째 된 해, 농사일을 쉬라는 거예요. 땅을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는 다음 해 50년째 되던 해에 농사를 쉬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빚을 진 사람들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 바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교를 갔습니다. 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요,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일까요? 사바트. 멈추는 날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멈추는 날을 바로 사바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제 7일 날은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고 또 그 7일째를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안식일 규정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규정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 중요할까요? 그때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목숨까지 내어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구약의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의 이름이 뭐냐?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생각해 왔던 그러한 세계관, 지배해왔던 그러한 지배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어떤 저항이냐?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불안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날마다 일을 해야지만이 하루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쉬면 먹을 게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내가 일을 않고 일을 멈춰버리면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미래가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 일을 멈추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바로가 지배했어요. 바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마다 건초더미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야 됐어요. 그 강요를 과거에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만물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강요에 대한 저항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남종, 여종, 가축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외국에서 오는 이방인들, 손님들까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과중한 노동에 대한 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탈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뭘 실험을 했냐면요. 인간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독교를 쉬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봤대요. 8일 만에 한 번, 또 10일 만에 한 번. 그래서 바꿔봐서 일을 시켜봤더니 능률이 어느 때가 제일 오르냐면, 또 건강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 다음에 일할 때가 제일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노동은요, 사람을 탈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선언.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인간으로서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저항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39가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보세요.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왜일까요? 그게 일이에요, 일. 바느질 하면 안 되고, 또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곡식을 묶어도 안 됩니다. 또 곡식을 까부는 일,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양털 깎는 건 물론 안 됩니다. 또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요즘은 냉장고 문을 닫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하루인가 자신을 윗집에서 옆집에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 집으로 부르는 것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이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나를 친구로 맞아들이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되는데 닫으면 뭐가 돼요? 일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요, 평일날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 아마 이 손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만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의 날로 바뀐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 지금은 무조건 주의 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날, 오신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 주의 날입니다. 50일째, 주일날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 규정,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 규정만 이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로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교인 중에 한 명인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멈췄어요. 그 유두고를 살린 날이 어느 날일까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때 주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또 이 주의 날에 성령께서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에 이 바울이 또 유두고를 고치셨고요. 함께 모여서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했고요. 환상을 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의 날로 안식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셔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동안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섬기라는 표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의 날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65일 모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요. 모든 날을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기억하는 것을 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분만을 붙들고 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220번 이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주의 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하려면 기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구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구별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65일이 바로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365일, 일주일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구별을 해서 정해서 지키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축구 선수가 이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정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은 나머지 7일도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이 신약 시대에는 11조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이 됐어요. 10의 10조가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도 제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 나머지 6일 그리고 나머지 315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별을 해서 옷도 구별하고 또 물질도 구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구별하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렇죠. 함께해야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하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맛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 주의를 구별해서 지킨다는 것,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이렇게 주일에 또 나가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그날이 아니라면 다른 날이라도 구별해서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영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육신도 회복을 해야 그 다음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마음에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구별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제어해주고, 또 힘들었을 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식이 최종적으로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머지 6일까지 영향을 미쳐서 누려서 갈 때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내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자매인데요. 제가 청년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인천에서부터 이 서울 동쪽까지 매주일 하루도 일주일 이 주일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합니다.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고 1호선 타고 또 2호선 바꿔 타고 와서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옵니다. 4번, 5번씩 바꿔가면서 옵니다. 오는 데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려요. 가는데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도합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이동하는 데 걸립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요, 주일마다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찬양팀을 맡았거든요. 찬양을 합니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또 때로는 교통이 막히고 그럴 때 늦게라도 와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와도 되는데 4시간씩 또 때로는 5시간씩 이렇게 걸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팀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또 불편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자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찬양팀을 안 한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 후에 그 자매와 또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자매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또 남편을 데리고 남편이 보니까 아주 건장해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또 소위 얘기하면 유능해요. 근데 또 연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자매 가진 것도 없었죠. 몸도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이제 조용히 제가 정말 결혼 축하하고 근데 딸을 둘 낳았어요. 딸 둘하고 남편하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냐. 그 남자 그 이제 남편에게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고 또 자매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있는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형제가 2살인가 어린데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자매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거절했는데 아니 그 남편 되는 분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걸 어떡해. 그래가지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인천까지 또 자기가 차 태워준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결혼을 했고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주의를 지킨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감격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어요. 또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일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랑을 점점 더 넓혀서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로 확대됐습니다. 365일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바로 떼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끼리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요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최종적인 안식에 이를 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동체가 예배할 때, 개인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육체로, 정서로 회복되어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구별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주님 오실 마지막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